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약간 더운 것 같으면은 그 옆에 한 단씩 올려주시면은 더 시원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로 48절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빈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구경이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십자가 하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먹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 48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복된 종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 그랬고 38절에도 주인이 2경이나 3경이로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은 종인데 복된 종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고 또 주인의 뜻대로 사는 존재이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사환이냐 노예냐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번트, 종에 대해서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서번트는 사환, 그 다음에 슬레이브라는 게 있는데 슬레이브, 노예. 사환이냐 노예냐, 종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번트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로 어느 정도 그 종은 종인데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좀 보장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단위로 이렇게 근무하고 퇴근하고 이런 종이 있는가 하면은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건 좀 그야말로 그냥 24시간 완전히 그냥 얽매여가지고 완전히 그 집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전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어느 때는 월급쟁이처럼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교육자들도 배가 불러가지고 그전에는요 우리 목사 전도사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뭐 10만원, 20만원 많이도 안 받으면서 온갖 일 다 하고 봉사비를 차량 봉사, 뭔 봉사 뭐 다 하고도 불평 없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 교역자들은 시간 단위로 시간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톨을 많이 붙이고 왜 운전도 하는데 뭐 더 시킵니까? 하면서 뭐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막 이 교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무슨 뭐 노조를 결성하니까 요새는 교육자들도 노조가 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권을 보장하라. 이게 세상 이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종이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무슨 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뭐 쉬는 것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다 기도하고 내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전부 주님의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준비하는 종 35절로 40절에 보면은 준비하는 데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디라는 말 있죠? 레디라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레디 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하는 것처럼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준비됐느냐? 예수님 맞을 준비됐느냐?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준비됐느냐? 자, 준비하는 데 대해서요.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 풀어놓지 말고 허리를 풀어놓지 마세요. 풀어놓지 말고 허리띠를 딱 메고 음식 드실 때도 허리띠 메고 드시는 게 좋아요. 여자들이 왜 살이 찌는지 그 원인이 뭐냐면 허리띠가 없어요. 허리띠가 없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먹고 보니까 엄청나게 먹었죠. 근데 남자들은 좀 날씬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 저도 이 허리띠로 조절을 합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만큼만 먹어야 돼요. 스톱!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띠를 야무진 걸 딱 사, 벨트 멋있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요거 넘어가면 나 안 먹어. 그러면 별걸 다 가르쳐줍니다. 초월제일교회 나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 다이어트도 다 가르쳐. 네. 자,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 근신하는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거거든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늘 이걸 생각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이거 한 숟갈 더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음식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띠가 허리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 꺼져가지고 다 이제 컴컴해가지고 신지가 다 타가지고 꺼져 있는 그런 상태 되지 말고 항상 점검을 해서 등불이 환하게 켜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의 등불,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과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가 등불이 꺼져 있구나,
기도로서 등불을 돋아가지고 너의 등불 돋우어라 험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하려면 내가 등불이 켜 있어야지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등불을 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빛된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는 그런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저기 혼인집에 갔어요. 혼인집. 밤중에 잔치를 합니다. 밤중에 이제 잔치를 하고 돌아오면은요, 보통 2경, 3경,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뭐 2경이나 3경이나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인이. 또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이거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종의 본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인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은 아무개 하고 문 두드리면 예 하고 등불 켜고서 금방 가서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시대는 아마 안 오실 거야. 내가 한마 뭐 말세니 해도 예수님은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박하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죽은 다음에 아마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참다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종은요 항상 기다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 시대에 올 줄로 생각했어요. 오늘 올지도 모른다. 내일 올 줄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 잘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내 시대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볼일 보고 볼장 보고 다니지 말고 항상 깨어서 오늘 오신다면 이 순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6절에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근데 이 문이 이제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가 돼서 재림의 시기가 돼서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잘 오시는 것도 이제 오시는 거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것이 두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백준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저도 제 마음도 두드리는 거죠. 저는 전하면서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마음을 열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저한테 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준비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항상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깨어있어. 잠들지 말고, 잠들지 말고, 주인이 왔는데 홀클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잠 안 자요. 다 깨어있죠. 지금 눈을 뜨고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고 있고 오후 예배까지도 참석하고 있는데 이 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서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깨어있어서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잠든 생활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런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는 거는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목사님,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네, 내가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암만 믿음이 좋아도요, 이 감사가 없으면은 이게 잠들어입니다. 감사가 진짜 이 척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깨어있으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머리털 하나가 있는 것도 감사. 머리털 하나도 없으면 뱃머리인데, 네? 머리털 하나라도 있으면, 머리털이 하나만 있어요? 수십만 개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하나가 전부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머리털보다 많아요. 깨어있으면 사실은 머리털보다 더 많아야 돼요. 감사 조건.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하나도 감사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뭐가 부족하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었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여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걸어가다 넘어지든지 뒤로 자빠지든지 하여튼 무슨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막아놓고 꼼짝 마라.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말아라.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부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은 잠든 사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마귀가 순간마다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욕심, 낙심, 교만, 여러 가지 해로운 마음을 주는데 이거를 깨어서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물리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은 주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 내가 왔는데 이렇게 깨어있는구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수에도 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인이 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섬겨주고 뭐 띠를 띠고 종이 돼가지고 섬겨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죠. 주님 오실 때 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상급을 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이 있고 장래에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종이 돼서 깨어있는 종이 돼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헛수고가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시고 한날에서도 영원히 상을 받고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깨어있는 생활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은 여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도 자기에게 상을 주실 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애굽의 보화보다 더 많대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살면은 그게 뭐 금은 보화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큰 상을 바라보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종이 있다, 복이 있다. 진실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줄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는가 하면요 밤중에 오신대. 낮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한밤이나 낮이나 그랬는데 밤인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시부터 12시. 시골에 가보니까요 저 외국에 뭐 태국이나 어디나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전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9시, 10시 돼도 뭐 대낮 같죠. 이렇게 막 불 켜놓고 가로등 켜놓고.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요 다 6시, 7시 되면은 다 깜깜해요. 더군다나 뭐 저기 태국이나 그런 데 가보니까 완전히 해 떨어지면은 전부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또 아침에 6시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짹짹거리고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활동하는데 밤이 이렇게 캄캄해요.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 이 사이에 오신다는 캄캄할 때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밝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캄캄할 때도 그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데 대환란의 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란이 깊어가지고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도덕적으로 어둡고 타락의 밤이 깊고 그 다음에 동성애의 밤이 깊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동성애 홍석천이가 커밍아웃하고 명함도 못 내밀었잖아요. 나 동성애자라고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야, 나 홍석천이야 하면서 어쩔래? 그리고 동성애끼리 결혼하고 초대해서 조광수종가 누군가 영화배우인가 감독인가 하고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초대하고 누가 와서 똥물을 부어버렸다는데 하여간 그런 일도 있고 밤이 깊었습니다. 음행의 밤이 깊어갑니다. 또 전쟁의 밤이 깊어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깊어가고 그런데 러시아는 누구 반군이 아니죠. 무슨 용병인가? 용병이가 또 러시아를 대항해서 또 관대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푸틴이 어떻게 그만둘지 하여간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말세 핵전쟁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 국가마다 이제 핵무기로 다 무장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쏟아 부으려고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현상. 올 여름에도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어떤 기상 이변이 있을지, 비가 또 얼마나 억수로 쏟아 부어져 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못해요. 이제 자연재해가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이 공기도 오염이 되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기상 이변이 생기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그런 재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태풍이 힘을 얻는다잖아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게 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의 밤이 깊어가고 공산주의가 지금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공산주의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이고 이상하게 문화혁명, 68 문화혁명, 프랑스 68혁명이라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점점 동성애 무슨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젠더 이슈,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X성도 있고 성도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점점 이렇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은 그게 공산주의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니까 마귀는 다 한 통속이에요. 어떤 걸 하든지 마귀는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러지 않으면 다 마귀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한 밤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종교 혼합주의의 밤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AI, 인공지능이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벌써 AI 때문에 예측 못한 이제 이 AI가 인간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벌써 경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가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인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십억의 인구를 다 이렇게 안면 인식이나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밤이 지금 깊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온역과 처치의 온역과 질병, 그전에 없던 그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막 새로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앞으로 또 어떤 병이 유행할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또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베리칩 이런 것을 다 심어가지고 666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이제 환란의 어두운 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앞에 이제 지금 이런 어두운 밤들이 다 이제 들이닥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어둡다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는 이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2경에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오시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도둑이 경고하고 오나요? 나 언제 도둑질하러 갈게요. 안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도둑은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갑자기 도둑 맞는 거예요. 세상에 소변 보러 갔다가 도둑 맞았다니까요. 그 전에 젊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워크맨이라고 좋은 거 있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때는 좋은 거 딱 책상 위에다 놓고 갔는데 대변만 보고 와서 더러고 소변 보고 왔는데 그걸 딱 가져왔어. 그래서 진짜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죠. 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빌린 거였어요. 친구한테.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준비가 최상입니다. 준비. 아니마다 오늘 이 순간 항상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이 순간에 오셔도 나는 좋습니다.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껴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이 다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